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묵상하고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말씀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봅니다. 제목을 왕의 귀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왕의 귀환.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신 하나님의 귀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귀환. 오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의 배려 때문에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금이 환영하는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저게 진영에 머물렀던 지난 7개월 동안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류나 감금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힘이 없어서 끌려간 그림도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직접적으로는 로마 병정들한테 그분이 힘이 없어서 대등하게 겨루어서 힘이 부족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고 부족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새는 빼앗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날 요량으로 이스라엘을 떠나겠다는 작정하에 이스라엘을 떠난 그림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빼앗긴 것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언약궤를 빼앗아 온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블레셋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적의 진영에 머물렀던 7개월 동안 사실 하나님은 구류당한 것 아니고 감금당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적의 주요 도시들이 파괴되고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그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주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래서 그들의 수도였던 아수도, 가드, 에글론 세 도시를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모양도 아주 그냥 찬란하게 승리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그들의 손에 의해서 대접받으면서 금이 환영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에 붙여 모두가 손을 놓았지만 전쟁 이후에, 패배한 이후에 적의 진영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홀로 고군분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개월 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항복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계시는 그림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본문 자체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적혀 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발 아래 항복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모셔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강력한 징계를 받은 블레셋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그냥 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보내면서도 하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었던 찰나에 이 언약궤를 그냥 돌려주는 그 과정 속에서도 너무너무 겁이 나서 빨리 돌려주고 싶은데도 돌려주는 이 과정 속에서도 그들에게 고민이 일어납니다. 혹시나 이것도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일까 봐. 그만큼 애들이 두드려 맞은 겁니다.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죄가 될까? 이렇게 하면 죄가 될까? 오히려 참 예수를 잘못 믿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는 이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오늘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것 보세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들한테 적용하면은 교회를 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늘 있는 교회 예배지만, 주일 예배지만 그냥 예배당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내가 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은 잘 없잖아요, 사실은요. 물론 있겠지만 잘 없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도 7개월 동안 하나님을 딱 경험했는데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두려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두려워.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고민을 합니다. 강력한 징계를 받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 과정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복술자는 무당을 말합니다. 이르되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돌려보내는 것은 하자가 없어. 모두가 다 만장일치예요. 겁이 나니까 빨리 돌려보내자. 대단한 역사입니다. 다만 자신들에게 노여워하고 계신 하나님을 돌려보내긴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낼까?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까? 이게 고민입니다. 이제껏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나 또 언약궤 앞에 한 짓이 있고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돌려보낼지라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직감을 한 겁니다. 이거 가시더라도 그냥 가셔서는 안 될 것 같다 느낌이. 이에 무당들을 불러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묻자 그 무당들이 말하기를 절대로 거저 보내서는 안 된다. 용한 무당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기를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뭐 어떻게 되겠다?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니까 무당인데도 이런 것들을 지금 알고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무당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라는 게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속건제.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무당이 압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배의 한 종류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속건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실수를 한 죄,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버린, 나도 모르게 규례를 범한 죄, 잘하고 싶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실수했을 때, 율례를 어겼을 때, 그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한테 상해를 입히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심지어는 사람을 실수로 죽인 일도 있죠.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그러니까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게 뭐냐면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내가 한 죄목에 대하여 실수에 대해서 반드시 물질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고 물어줘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으로 용서받고, 일부러가 아니라 과실, 즉 모르고 범한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오늘 이 속건제를 블레셋 무당들이 언급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7개월 동안 이거 하나님 언약궤 건드린 거 실수다, 이거 큰 잘못을 한 거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무식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누가? 블레셋 너희들이. 이 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입니까? 블레셋 무당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잘못 건드렸다, 우리 실수한 거다, 큰일 났다, 이거 인정하자. 이거를 지금 선지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 무당이 이방인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민족한테 우리는 지난날 역사 가운데 큰 손상을 입혔지 않았나. 자신들이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이 제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우리 그래야 살 길이 열릴 수 있다. 병도 낫고.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을.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아멘 합시다. 아멘. 대단한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전체가 충격입니다. 전부 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배경이 아직까지 이스라엘로 넘어오지 않았고 아직까지 블레셋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가 대화가 오가고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언약궤를 지금 입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속건제를 말하는 사람이 이방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누는 내용이 얼마나 회개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체적인 회개와 실제적인 손해배상을 하자는 겁니다. 원래 이와 같은 회개나 손해배상의 모습은 블레셋의 신앙이 아닙니다. 샤머니즘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속건제 이 자체가 블레셋의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의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에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신앙은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원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블레셋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순간 블레셋 무당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당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사로잡아서 그냥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그들은 이번에는 속건 제물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두 번째 고민을 합니다.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고 속건 제물로 뭘 드려야 될까? 우리들도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 올 때 생각이 잘 없고 헌금 드릴 때 잘 생각이 없이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손질러 넣고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은데 얘네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뭘 드릴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한테 이방인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를 해댑니까? 하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무엇으로 죽게 나갈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뻐시게 할까? 이러한 영적인 고민, 거룩한 고민, 신나고 감격적이고 설레이는 고민은 이것은 약속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거룩한 고민이에요. 아름다운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설날 때 여러분들이 어른들 뵐 때 어른들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른들이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냥 구멍가게 가서 아무거나 산 거 아니죠? 예? 고민하고 그게 맞춰서 드리지 않습니까? 어른들 팔씨 노인들 이도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박하사탕 이런 거 알사탕 이런 거 막 깨물면 이빨 다 나가고 임플란트 다 빠져버리고 이런 거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이들한테 막 게임기, 오락기 이런 거 선물해주면 애들 안 그래도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우리 아이 공부 안 하는데 삼촌이 선물 주는데 게임기만 한거 족보고 가면 막 대놓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대놓고 네 돌대가리다 일찍부터 포기하라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게임이나 하라고. 선물을 줄 때도 고민을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고민이 담긴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배가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익숙하지 않도록, 노련하지 않도록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예배를 다시 세팅하고 하는 몫은 물론 당연히 목회자의 상당 부분 지분이 있지만 제 몫이지만, 그러나 성도인 여러분들도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리지 말고 언제나 이렇게 주체의식 가지고 나와서 나의 예배가, 물론 김 목사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순서를 만들어 놓지만 그 속에서 정작 제가 만든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될, 액션을 취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입니다. 담임 목사가 드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애가 자꾸만 장난치고 애가 말을 안 듣고 애 때문에 내가 예배를 빼앗긴다, 혹은 나 때문에 애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아이들의 예배를 도우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도우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한 번도 한 적 없다가 막상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애가 뒤집어질 때 궁디 막 두드려대면서 아이고 부끄러워라 짜스가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이러지 말고 바로 그 예고 없이 심판하지 말고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아멘, 아멘. 가르쳐 지키고 난 뒤에 그때 안 들으면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사람들한테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어른이 부끄러우니까 궁디 애가 뭐 잘못했노 안 가르치니까 애가 모르지. 애가 막 애는 난처하고 들은 적이 없는데 막 이것도 모르냐고, 들은 적이 없는데 애가 난처하고. 노아야, 저기 또 절대로 또 저 예배 드릴 때 똥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얘기를 가르쳐야 된다. 항문에 손 얹고 기도하고. 예배 때는 또 이렇게 너무 자지러지도록 울지 않도록 기도도 하고.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래. 작게 한 부분을 얘기하자면은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지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뭔가,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 뭔가, 이게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멈추고, 그리고 자기들이 몸이 가는 대로 예배를 하고 세속적인 따라지 예배가 되어지고 죽은 예배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이들을 보면서 정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속내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독자인 우리들이 보기 때문이죠. 그 말을 블레셋한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본심이 뭔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이 두 가지 고민, 어떻게 예배할까? 무엇으로 예배할까? 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예배할까? 무엇으로 예배할까? 이게 예배에 앞선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때 복술자들은 자신들에게 내렸던 독종의 형상과 그 독종을 퍼뜨렸던 죄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바치자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전염병은 갑자기 나타난 쥐들을 통해서 옮겨진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아무튼 블레셋의 무당들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읽어봐야 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불신자와 이방인들의 언어로 고백해서 신, 안 그러고 신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종교 개념으로는 잘못 말한 게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면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 중 이렇게 무당들이 말하는데도 요 관료들, 방백들 중에서는 자신들의 제안에 대해, 무당들의 제안에 대해 조금은 의심하는 눈치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듯 하자 그 무당들은 곧장 5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막 이렇게 말하니까 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눈빛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두드리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무당을 불러서 한마디 듣는데, 무당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거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어떻게 보낼까, 무엇을로 보낼까, 뭐 그렇게까지 고민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보세요, 믿음이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가르쳐도 뭐 그럴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영적으로 충만한 또 무당들이 또 그걸 또 눈치를 딱 알고 또 바로 잡아줍니다. 6절 말씀이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않았느냐. 옛날에 애굽 얘기 못 들었나? 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 역사입니다. 그걸 500년 전 남의 나라 역사를 여기 오늘 무당이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얘기를, 그거를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를 혼란스러워하는 블레셋 사람들 모두에게 전하는 복술자들의 강경한 입장이 뭡니까? 너희들은 역사를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참, 무슨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해라. 성경을 기억해라. 성경을 어떻게 알아, 걔네들이. 근데 무당들은 강경합니다. 기억해라. 기억 안 나? 기억해라. 이 돌대가리들아, 모르면 빼앗으라도 기억해라. 우리 지금 생존이 달려있다. 다 죽는다. 개조음 당한다 우리. 지금 무당들은 진지합니다. 왜?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진지해요. 너희들 지금까지 받았던 이 정도 뭐 질병 독종 옌병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개박살 난다. 7개월 동안 그만큼 지박끼리 그것도 모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해라. 애굽이 그 당시 500년 전에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 바로 개박살 났습니다. 버티다가 좋게 말할 때 안 듣다가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장풍을 10개나 쐈잖아. 예, 하나님께서 팍 박살났어요. 홍해바다 건너가는 데까지 쫓아왔다가 그것도 쫓아 들어갔다가 홍해바다 다 무너져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강력한 심판. 국물도 없어. 박살을 냈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사건이었는지 그 당시 중동지방 전체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걸 각인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제 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뒤늦게 들었지만 이 사건을, 이 전설 같은 사건을, 전설이 아니라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로, 팩트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영적인 해석까지. 이건 하나님이 한 거라고. 우연히 일어난 자연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바다 갈라진 것이 하나님이 쪼개놓은 바다를 그들은 건넜고 애굽인들은 거기 전부 다 함몰되어 죽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애굽이 하나님께 까불다가 그렇게 징계받은 거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사건을 오늘 나한테 적용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거 여러분 신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박신학생.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지난날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 역사의 하나님을 배우면서 오늘에다가 접목시키는 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가 알게 되었을지라도 읽고 듣고 배우는 말씀을 내 삶에, 오늘의 나의 삶에, 가정에, 부부 사이에, 아이들 키울 때, 양육할 때, 물질을 집행할 때, 또 사업을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말씀을 배웠다고 그래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이 적용이 안 되어서 문제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홍수처럼 수많은 말씀이 범람하지만 한국교회의 문제와 한국 성도들의 문제는 말씀의 적용의 실패입니다. 아무리 천상의 말씀을 들려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거나 어미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듣거나 나를 향한 주님의 레마, 나를 향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CTS, CBS, 극동방송, 라디오로, TV로 듣고 보고 만져지고 눈으로 읽고 얼마나 많은, 내만 마음먹으면 수많은 말씀을 우리는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보죠, 생각하죠, 사색하죠, 묵상하죠. 우리의 실패의 삶의 그 중심에는 적용의 부재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끌어당겨서 내 삶에 장착시켜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이게 안 될까? 그 몸부림을 치는 속에서 적용을 더 잘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적용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 적용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기에. 적용을 한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지금 이 무당들이 순종하고 있어요. 무당들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워를 알고 있어요. 이 말씀 안 들었다면 개박살 난다고. 의심. 7개월을 당했는데 의심. 눈빛만으로도 의심. 그 블레셋 팡백 중에 누가 눈 히비득히비득 했는 모양이죠. 눈 확 찔러본다. 회개해라. 이렇게 무당이 하는 말이. 목사도 잘 못하는 말을.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빨리 포기하자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인정해보자는 겁니다. 빨리, 그것도 빠르게, 민첩하게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고. 그런데도 무언가 의심이 든다면 이렇게 하자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장치를 두자고 무당들이 제안합니다. 이게 무당인지 선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당들이 지금 이들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살리려고 하나님 심판 앞에서. 못 믿는 백성들을 그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내가 마지막 진짜 양보해서 이거네 정말 한번 해보자. 이거 맞아!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인정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를 장치를 두잖아요. 오늘 말씀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무당이 한 말입니다. 무당이 한 제안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젖나는 소 2마리. 젖나는 소 2마리란 말이 뭡니까?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암소란 말입니다.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 그러니까 젖이 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양해야 될 송아지가 딸린 엄마 소. 암소 2마리. 이 암소 2마리를 먼저 새끼랑 같이 데리고 나와라. 길 한복판에. 소 2마리, 암소 2마리, 암소 2마리, 새끼. 한 집안에, 아빠는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마 2마리, 엄마 2마리 이상하네요. 소니까요. 엄마 소 2마리, 새끼 소 2마리. 새끼는 모르겠어요, 몇 마리인지. 데리고 나왔어요. 길복판에. 그리고 보는 앞에서 새끼들은 질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새끼들이 같이 있다가 엄마랑 헤어져가지고 집으로 질질질 끌려가는 거, 그거를 엄마 소가 다 보게 합니다. 다 보는 거예요. 왜요? 새끼 소가 우니까. 끌려가면서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엄매 하면서 엄매는 좀 그랬나? 예, 엄매 하면서 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 제 식대로 하겠습니다. 자, 소가 갈 때 소가 웁니다. 소가 엄마 하면서 새끼들이 가는 거예요. 저는 엄마로 정했습니다. 엄마 나 간다 하면서 새끼 소들이 엄마하고 가는 거예요. 자, 엄마 소가 방금 찌가 나서 젖도 나오는데 애가 보채입니다. 자, 고개 안 돌아볼 엄마 소가 있어요? 고개 안 돌아보면 그 엄마 소가 아니라 황소다, 황소. 엄마 하지. 본능이지. 짐승이라도 쫙 돌아본다. 엄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영수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영수야 이렇게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애가 막 끌고 가니까 생이별을 시키니까 짐승이라도 이게 소가 돌아가려고 몸부림치죠. 딱 단돌이 애가 그렇게 이제 생계별을 시키고 저 멀찌감치서 집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엄마를 찾는 소가 들리고 소소리가 들리고 엄마는 광장에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맵니다.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가 뭡니까?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어요. 요 소들은 집에서 계속 아만 낳는 소로 키웠던 모양입니다. 새끼만 낳는 소. 그러니까 이 소는 한 번도 집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어.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다 알겠지만 멍에를 딱 매면은 좋아합니까? 짐승들이?
혹시 여러분들은 좋아합니까? 짐 많이 지게 이렇게 하면은? 짐 지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에는 또 이게 살을 또 누르는 또 그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짐승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멍에는 T자로 된 거 아시죠? T자로. 소 2마리가 같이 끄는 겁니다. T자로 돼 있어가 나무가 그 사이에 1마리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2마리 사이에 얹으면은 이게 2마리 중에 1마리라도 삐끗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운 살 위에다가 이 욱박스러운 거친 이 나무를 올려놓을 때, 무거운 나무를 올려놓을 때 이 소들이 가만히 깼단 말입니다. 경험이 없는 소. 게다가 송아지들은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젖나는 소 2마리를 가만히 두자는 거예요. 가만히 둬서 딱 출발시켰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속건 재물을 뒤에 수레에 메고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소가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명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사이에 인접해 있는 최접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지만 거의 인접해 있는 그 마을입니다. 베세메스. 그러니까 베세메스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영토가. 그러니까 베세메스를 향해서 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게 맞고 우리는 이 일로 용서받는 게 맞다. 그러나 만약 소가 새끼 소리 듣고 본능에 의해서 또 게다가 한 번도 안 매반 멍에니까 고충스러우니까 이거 몸부림쳐가지고 집에 던지고 소가 막 날뛰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집으로 가면은 이거는 뻥이다. 이때까지 다 우연이다. 우리 이렇게 여기자 하면서 무당이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두 암소가 처음 메어보는 멍에를 끌고 가야 하는 곳은 베세메스입니다. 거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로 향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집으로 가는 겁니다. 두 암소가 만약 베세메스 지역으로 간다면 구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까지의 이 모든 현상들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현상들은 우연이다. 이렇게 하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암소들의 행보에는 미물인 암소가 가지는 2가지의 핸디캡이 따릅니다. 그중 한 가지는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어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안 가고, 그리고 또 하나의 핸디캡은 젖을 먹여 키워야 하는 새끼 송아지에 대해 어미의 본능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절이 되겠습니까? 짐승들이 뭐 때문에 본능을 거절하겠습니까? 예? 짐승은 배가 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고, 이게 짐승이지요. 짐승이 말라고 본능을 거스릅니까? 먹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난 참아야 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인터넷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영국에 있는 개 한 마리가 죽었더라. 영국에 있는 개 한 마리가 죽었다고 뉴스에 난리입니까 그게? 참나. 우리나라에도 개가 얼마나 있고 영국에도 개가 얼마나 많을 텐데 영국의 개 한 마리가 애완견이 죽었다고 뉴스에 났었더라고. 왜 죽은지 아세요? 자일리톨을 먹어가지고 죽었대. 자일리톨을 먹어가지고. 모르겠어요. 휘바 자일리톨이 뭐 개를 죽였답니다. 되게 강아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쥐가 이게 자일리톨인지 이게 뭐 아카시아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거라고 먹습니까 개가? 그냥 닥친 대로 먹는 거죠. 개니까 본능에 의해서 뭐 참고 견디고 해야 될 숙제가 있으니까 잠을 미루고 뭐 숙제를 하고 이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막 불면 가는 거죠. 엄마가 젖이 나는 암소인데요, 새끼가 울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굳이 본능을 안 거스려도 되는 이런 수만 가지, 거의 100개 중에 100가지 이유입니다. 100개의 핸디캡이에요. 베세메스로 가기 위해서 이 본능을 거스르고 간다는 것, 이 2가지를 다 거절한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러나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얘네들이 순리를 따르는지 아니면 순리와 상식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따르는지, 만약 그렇다면은 지난 7개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인정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이 무당들은 나름대로 배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거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두 마리의 암소가 경험도 없는 멍에를 별탈 없이 잘 맺고, 그리고는 딱 출발을 시키니까 꾸역꾸역 갈등 없이 주춤하지 않고 앞으로 잘 가더라는 것입니다. 베세메스를 향해서. 그리고 새끼를 향해 자신의 본성을 기꺼이 거스르면서 갈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혹시 모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몰래.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바로 베세메스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가는 여정길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다고 말합니다. 소가 뒤에서 우는데도, 새끼가 우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갔다고 말합니다. 부대꼈을 텐데도 멍에를 집어 던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두 마리 소가 서로 의논한 것도 아닌데 한 마리처럼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앙 좋고 집념이 있는 암소가 또 없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 낫다. 암소가 성령 충만한 암소. 암소는 단숨에 고향 앞으로 직진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등에 지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등에 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등에 지고서 단숨에 베세메스의 접경지에 다다른 암소 두 마리는 곧장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밭을 메고 있다가 수레에 달려있는 언약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 소 두 마리는 레위인들이 봤을 때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아멘 아멘. 블레셋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 날마다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있는 레위지파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알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소 두 마리를 번제물로 바로 거기서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약궤의 블레셋 일정이 일단락되는 것입니다. 읽어보죠. 13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에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다시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사실은 오늘 이 장면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동안의 여정을 끝내고 무사히 잘 돌아왔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일단락하기 위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일단락되었다. 이게 오늘 사건의 전말입니다. 왕이 귀환하셨습니다. 왕이 돌아오셨습니다. 이 왕이 돌아오는 길에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홀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홀로 행하신 귀환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이 부분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암소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소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등에 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묵상할 때 이 암소가 등에 지고 온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냐?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약속을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해서 잃어버렸지만, 이 암소가 등에 메고 본성을 거스르고 천하의 미물인 이 암소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격 가진 사람도 못하는 것을 이 짐승이 새끼까지 딸려있는 그 본성을 거스르면서 불편하고 부대끼는데도 불구하고 감당을 해서 오늘 언약궤를 무사히 귀환시켰습니다. 귀환시키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사명이 돌아왔습니다. 약속이 돌아왔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또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에서 싸우고 거둔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으로 만든 형상들 아시죠? 그게 뭡니까? 승리의 전리품들이에요. 우리한테는 승리의 전리품이고, 블레셋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들이 패했다, 항복했다는 증거물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그 전리품에 뭘 담았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건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암소가 들고 온 것은 뭐라고요? 약속과 함께 뭘 들고 왔습니까? 승리를 들고 왔습니다. 승리를. 아멘 아멘. 그리고 적들이 더 이상 이 승리 때문에 못 침범합니다. 아멘.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승리의 복음이에요. 승리의 복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본성까지 거스르면서 가야 될 길을 걸어왔던 이 암소가 보여준 그 그림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마치 미물인 암소처럼 순종함에 있어서는 비록 우리들이 사람이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나 생각이나 선경험이나 이거 없이, 그래서 멍에를 매보지 않았던 선경험, 선지식이 없어. 이 암소들은 선경험이 없어요. 내 쪽 없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게 없어요. 백지와 같아요. 앞서 어떤 경험이 있을지라도 다 뒤로 하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암소입니다. 게다가 본성까지 거스르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참 고민이 많은데 이 암소는 고민이 없어요. 내 새끼가 두청맞게 엄마를 부르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갈 길을 가지 않습니까? 사상원에 매이지 않고 정에 매이지 않고 자기가 감당할 길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친 듯 보이는, 그래서 박수받아도 마땅한 이 암소 두 마리는 마지막 잘 본성까지 거스르면서 어린 송아지까지 희생하면서 불편한 멍에까지 매면서 그렇게 사명을 다 하고 나서 여기서 끝날 법하고 박수받고 인정받을 만한데 마지막 레위인들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 번제물로 완전히 자기의 몸 전체가 불살라 드려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sacrifice,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 사명, 복음, 순종, 희생과 충성이 왔습니다. 암소가 들고 온 것은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오늘 암소 두 마리가 등에 메고 적진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항도할 때 가지고 온 것은 나무 상자가 아니에요. 사명이 돌아왔습니다. 사명과 함께 약속이 돌아왔습니다. 승리의 복음이 돌아왔습니다. 순종이 돌아왔습니다. 희생과 충성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그 모든 내용물들이 오늘 이 두 마리 암소가 순종하면서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잠시 깊은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여러분 다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그때 요한에게 세례받던 예수님을 보시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모를 때 목수 예수로 알고 있던,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로 알고 있던 그 전날까지도. 그런데 똑같은 예수인데 오늘 요단강가에 딱 와서 머리를 딱 조아릴 때 세례 요한이 너무나 새삼스럽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두 마리 암소가 보이고 있는 모습과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부족하지만 이 두 마리 암소가 미물이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두 마리 암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두 마리 암소가 순종하면서 묵묵히 지고 왔습니다. 암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거둔 전리품을 옮겨왔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승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분이 머무시는 곳마다, 그분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위대한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아스도스를 돌파하고 가드를 돌파하고 에글론을 돌파해서 포보도 당당하게 본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언약궤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바리새인을 돌파하고 사두개인을 돌파하고 율법학자들을 돌파하고 당대의 문제, 질병, 거짓, 탐욕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돌파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그 걸음이, 그 행보가 이 모든 것을 다
끌고 오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올라가셨습니까?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셔서 그만함 해도 충분한데도 마치 두 마리 암소처럼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내어드리시면서, 화목제물로 내어드리시면서 십자가에 장렬히 희생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두 마리 암소가 감당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우리들에게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늘 이 암소들과 같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던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귀환하셨습니다. 헤어지고 떨어지면 피조물인 우리가 불완전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더 불완전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찾고 찾아질 때까지 찾아야 마땅하나 인간들은 우상과 타협해 버렸습니다. 100%의 완벽한 만족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믿어서 주는 어느 정도의 평안, 이슬람을 믿어서 어느 정도로 평안, 유교를 믿어서 어느 정도의 평안,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얻는 어느 정도의 평안, 돈 좀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얻는 어느 정도의 평안과 맞바꿨습니다. 마치 그것이 본연의 인간이 원래 잃어버린 100%의 평안인 것처럼, 그걸 다시 찾은 것처럼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찾고 있는 이 평안이 하나님이 이전에 주시던 평안인 것처럼 맞바꾸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평안이 아닌 증거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친구들 아무리 만나도, 아무리 같이 즐기고 모여가지고 떠들어대도 모임 끝나고 돌아오면은 다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주는 평안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소유해서 찰나적인 기쁨이 분명히 있지만 이 기쁨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그 평안이 이제는 네가 잃어버린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를 꽉 채웠던 평안을 다시 찾으면 말 그대로 꽉 찬 평안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얻기 전까지는 다윗처럼 절대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친구가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는 평안은 진짜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복음을 전할 때 써먹으라고, 예화로. 어제 내가 길 가다가 100만 원을 주어서 기쁨이 일어났다. 100만 원이 주는 기쁨이에요. 100만 원짜리 기쁨이지요. 정말 기뻐요. 실제로 100만 원을 갑자기 없는 돈을 주우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이번에 우리가 세뱃돈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까? 그 세뱃돈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은 세뱃돈 다 쓰면 사라지고 말 겁니다. 돈이 주는 기쁨, 소유했을 때 주는 기쁨, 소유물이 사라지면 또 다시 절망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서 또 팔불수처럼 이렇게 나대다가 다음날 운전하다가 외제차를 긁었어요. 외제차를 쭉 긁었어요. 견적이 1000만 원 나왔어요. 어제 100만 원의 기쁨으로 다음날 1000만 원짜리 시련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갚고도 900만 원의 시련이 남아요. 어제의 기쁨으로 오늘의 시련을 돌파 못하잖아요. 어제 그 정도의 만족으로 다음날 바로 일어나는 또 다른 어려움의 사건을 봉착했을 때 기쁨으로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어제의 그 기쁨이 가짜란 말입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모든 불행을 다 돌파하는 겁니다. 아스도스를 돌파하고 가드를 돌파하고 에글론을 돌파하고 돌파 문제를 돌파시킬 수 있는 평안,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 그들이 죽음의 공포에 붙들려가지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지만 진짜 예수의 평강을 경험하니까 죽음의 공포를 박차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으로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박차고 뛰어나가게 만들어주는 평안, 더 이상 눌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평안, 나를 주눅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평안, 기꺼이 도전할 마음을 주는 평안, 그게 진짜 평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불신자 앞에 당당히 서게 만듭니까? 처음 보는 사람 앞에 당당하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제가 진짜 행복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 모임을 열 수 있는 배짱과 담력을 주셨다. 내 성정으로 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난데, 또 굳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나는 개인주의 성향에 가는 사람인데 내 돈 쓰고 물질 공세하며 섬기며 내 발 찾아가서 굳이 안 듣겠다는 사람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쓰고 알랑방 웃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변화가 뭘 말하는 거예요? 평강, 진짜 평안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울리치를 가는 거, 단기 선교를 가는 거, 여러분 아무리 젊고 시간이 많지만 집에서 놀지 그냥 1년을 굳이 거기까지 가서 단기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만들어주는 그들이 발견한 복음과 평안, 굳이 그렇게까지 난 해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에 불을 지펴주는 평안과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때까지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다나 예빈이나 소정이가 금요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아이들입니까? 아들이 금요일 저녁에 얼마나 예능도 하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내일부터가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그래요? 하다못해 친구들이랑 뭡니까 파자마 파티라도 해야지, 찜질방을 가든지 놀아야지. 무엇이 이 아이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냈을까? 경산에서 버스 타고 왔잖아요 그들. 우리는 집에 차가 있어도 잘 안 가잖아요. 이 어린애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오늘 갈 때 좀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나이를 먹으면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그거 우리 알잖아요. 문미아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다현이가 야단쳐도 안 되고 머리켜도 안 되는 아가 집 안으로 나와가지고 집을 열어서 엄마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지가 잘못했다고, 지가 못난 딸이었다고 말하는, 이거 누가 시켰나? 다현아 누가 시켰어? 전사님이 시켰어요? 목 조르면서 이렇게 고문했어요? 옛날에 우리 그런 게 많았어요.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도둑놈을 잡을 수 없어, 이 자범들을 잡을 수 없는 거라 안 잡혀.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 교회 가면은 그렇게 도둑놈이 많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사들이 진짜로 이게 잠입해서 사복을 입고 와가지고 도둑놈 잡으려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회, 응? 도둑놈들이 자기가 도둑이라고 고백을 한대요. 예배를 한번 드리면. 그래서 예배당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말미에 그 도둑놈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고발한대요. 그게 뭡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 그 당시에는 하도 불이 강하게 매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말씀 들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려고 줄을 섰어요. 복도에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저는요 사기꾼입니다, 저는요 나쁜 놈입니다, 저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 돈을 삥땅 쳤습니다 이러면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서로 줄서로 앞에서 서려고 싸웠대요. 앞다투어 자기가 먼저 죄인이라고 고백하겠다고,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해라 이렇게도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순사들이 듣고 뒤에 와서, 근데 집회가 끝나야 된다고 하길래 이 두 사람 일본 순사가 와서 앉아있을 때 이렇게 도둑놈 잡으려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소문대로 사람들이 벌떡벌떡 개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개떼는 그렇구나, 벌떼처럼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앞에 나와서 서로 자기가 했던 죄를 고발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발하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순사들도 자기 죄를 고발하려고 거기 있어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강력한 복음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쯤은 가볍게 정리하고, 아수돗, 가드, 에글론 가볍게 정리하고, 환난, 염려, 걱정, 의심 가볍게 정리하고 돌파하고.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나 내가 못 살 때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돌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이렇게 당당한 부활의 주님으로 와 계시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되는 돌파가 정확한 부활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돌파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도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7개월을 딱 당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될지, 무엇으로 나와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하물며 일평생 예수를 믿어왔고 믿게 되어질 우리들이 천하없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인생을 역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 없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노련해져서 되겠습니까? 오늘 밤 드리는 이 기도마저도 노련하지 말고 우리 인격을 드리는 승복하는 예배, 승복하는 기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접하여 마음에 모신 바로 그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돌파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